성공한 대학 교수가 자기의 그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이나 선생님 말이나 자기를 위해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고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가고, 하여튼 부모 말을 잘 들었고, 또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참 귀담아가 잘 듣고 그냥 꾸준히 선생님 지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선배들이나 또 많은 교수들의 말을 잘 순종했더니 오늘날 자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이 순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속에는 어긋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방법들이 계속 우리를 욕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순탄하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 파격적인 행동과 명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그에 속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것은 순종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끔 내릴 때가 있죠. 뜻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죠. 그래서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은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 바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또 알다시피 본부인한테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까지 얻으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이삭을 낳게 됐죠. 그래서 13절 보면은 사라가 늙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간의 종점이 하나님의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취이며 인간의 종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함이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때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전혀 길이 없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리적으로 이미 생산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생리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그게 끊긴 상태에서 아들을 놓는다는 것은 이미 경도가 끊긴 상태에서 그것은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까 얼마나 곤란하고 난감한 입장인지 모릅니다. 뭐 입장이라기보다도 정말 이삭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었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시험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외아들입니다. 또 그것도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아들을 바치라니까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번제란 것은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며 그것들 또 태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립니다. 내장 역시 씻어서 불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피는 번제 단 주변에다가 뿌리게 되죠. 양이나 송아지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사람입니다. 또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피부치입니다. 이 피부치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썰어서 각을 뜨고 그리고 피는 제단 옆에 뿌려야 된다. 얼마나 잔인무도한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을 범죄로 바치는 것이라면은 자신이 결단하고 결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과 생각을 가진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색해서 부자간의 대화를 한번 가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자식을 바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거역하다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버지부터 먼저 올라갔어요.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아들이 제물되어 죽으려면은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삭을 바치기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고 이 3절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알까 싶어서 발 뒤꿈치 들고 이삭만 깨워서 종 하나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도 여성분이 자신의 살과 피로 낳았기 때문에 더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에게 말했다면은 사라가 펄쩍 뛰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몰래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한번 다들 보세요. 1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연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쇼를 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그 아들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급해가지고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전폭적 순종과 결단이 드러나게 되죠. 자, 우리에겐 하나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뜻의 우선순위를 보였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르기 쉽고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내세워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에게 좋게 하려니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려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사람을 무서워하랴.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기 쉬운 일을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순종한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은 자꾸 마음은 내한테 오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따르는 것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갈등과 번민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이 아브라함의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2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못합니다,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예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지 아니요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명령을 내릴 때 피조물인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길들이는 습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순종을 습관화하면은 순종에 익숙해지고 불순종에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체질화돼서 결코 불순종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순종하고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는 참혹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못합니다. 싫습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영원히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말 되면은 직분을 다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또 여러분들이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교회에 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빗자루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단 성가대를 쓰든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안내를 하든지 뭐를 하든 간에 교회에서 집사 직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직분을 나눠주면은 곤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교회 생활 끝날 때까지 제가 30년간 목회하면서 지켜본 게 그거예요. 한번 그 직분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은 죽어도 하나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만 하다가 하늘에 가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야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그 정신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 다시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었어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생리 상태가 다 멎은 상태.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서는 것을 도적질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내 것입니까? 생명입니까? 내 마음대로 영장하고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입니까? 내 마음대로 정식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성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생사하복이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은 고통만 가정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이 크게 봉헌하고 아무나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 일도 감당하고 헌금도 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던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린 나이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추적하기에 이삭의 나이가 한 14살, 15살. 지금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한참 팔팔거릴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삭을 주신 것도 바치는 것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임에 섭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개입하거나 방향을 바꾸만 할 그런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여러분들이 바삐 준비해가지고 교회 온 것도, 저 밖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섭리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오직 순종뿐이란 겁니다. 이삭을 주신다면 받고 바치라면 바치면 됩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거나 반인류적인 요구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지만은 벌써 숙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13절 말씀이에요. 이미 올라갔을 때 숙양이 숫사슴이 벌써 이 나무가지에 딱 걸려 있었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을 준비해 주셨고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면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제가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고요.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전라도 강주를 가든 저 영암을 가든 해남을 가든 목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 가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부지지만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다가와서 목사님 뭐 필요하십니까? 하고 자기가 막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구나. 그렇습니다. 물질도 내가 필요해가 막 애를 쓰고 있다가 기도하면요. 딱 10원도 한 장 안 털리게 딱 주세요. 더는 안 주세요. 덜 주지. 그래야 기도하니까. 조금 모자르게 주신다고요. 하여튼 기묘하게 절묘하게 그때마다 피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막 죽는다고 막 아우성치고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위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따라 나선 이삭이 참 이게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삭처럼 고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죽을 똥을 사고 고생을 하는데, 이삭은 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고생을 안 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따라 나서는 이 이삭이요, 번제에 쓸 도구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6절 말씀이 나오죠. 결박할 때 순수히 손을 내밀어 결박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물어봤지 원망도 불평도 없었고 캐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요새 어느 보험회사에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는 거.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얼마나 정말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입니까? 불순종은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뭐 하라 그러면요, 못합니다. 뭐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어떻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요. 순종은 말이 없어요. 따지고 대들고 덤빕니다. 그러나 순종은 말없이 따르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삭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나는 내년에 또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니까 못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말이 많아요. 자기 입장 다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대듭니다. 여러분, 직분 하나하나 맡기는 것도 목사님이 그냥 기분으로 막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교육자 회의하고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하고 또 다 머리 맞추고 이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거기에서 또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건데,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싫습니다. 어떻고 저쩌고 이런 좋은 일보다도 이런 굳은 일보다는 내 생각에는 나는 저기 합당하고 저거 하고 싶습니다. 번듯하고 이름나고 얼굴 비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다못해 화장실에 변소 청소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는 거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모델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머시기라고 하겠지만은, 변소 청소하면서 콧노래 부르고, 너무 기쁘다 그러고 너무 좋다.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 냄새 나는 거 손으로 다 닦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 굳은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자기가 자발해서 합니다. 하라 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다가 몸살도 났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이삭의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범과 교육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강요할 일이 없습니다. 욱박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흔히 자녀들의 탈선이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또 제도 탓으로 돌리고 친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탓이 제일 큽니다. 선생이나 학교나 환경이나 제도보다도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응? 어느 날 부모가 몰래 보다가 비디오에 그 서랍장 안에 말이죠.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음란 비디오 부부가 보는 비디오를 꼽아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놈이 우연찮게 그걸 빼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애가 그걸 보면서요. 그때부터 막 음란 마귀가 들어가지고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걸 사러 다니고 청계천으로 막 쫓아가 그것도 사가와가 보고 막 이러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가 분열정신을 일으켜 저한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 하나 때문이에요. 길이 완전히 그 아이 신세가 망쳐진 거예요. 그래요. 술, 담배, 비디오, 나쁜 습관들은 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인터넷 이것도 다 부모들이요. 교육하기에 나름이에요. 집에 들어도 스마트폰 하니라고 부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집에 찾아온 사람들 쳐다도 안 보는 아이들 기르는 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얘야 목사님 왔다 그만하고 인사드리라 나와서 인사시킵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 아이고 쟤 원래 그래요. 놔두세요. 쟤 맨날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자기도 지쳐가지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훌륭한 교사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뭐냐니까 축복과 은총입니다. 15절 이하 보세요. 15절 이하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불순종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는 나도 바보지만은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부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었지만은 연초에는 이렇게 하리라고 순종하리라고 결심하였지만은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뭐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겠노라고 맹세하지만은 또 우리는 정신병자처럼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그냥 삶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해가 그냥 달력 날짜만 바뀌고 달력 카렌다만 찢어지는 거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차고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한 그런 비전 있는 새해를 맞이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